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노래가 찬양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내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오늘 1강 제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리고 찬양대인데, 이 찬양대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대라 생략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대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입술이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함께 찬양대원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대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찬양대원으로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나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1강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리고 찬양대.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대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내가 어떠한 찬양대원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제목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무엇일까? 먼저 찬양이라는 단어를 잠깐 놓고 보면요,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길일 찬자, 길일 양자. 보통 길이다 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높이다, 아주 훌륭하게 기념하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찬양이라는 건 높이고 기리고 기념하는 거,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단어 안에는 원래 노래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높이고 기리는 모든 행위가 다 찬양이에요. 특별히 노래로 할 때 그거를 찬송이라고 하죠. 이제 그걸 노래로 나타낼 땐 찬송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되 노래로 높이는 걸 찬송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찬양 그러면 찬송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찬양 그럴 때는 이제 찬송하고 비슷한 의미로 노래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찬양에 높인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오직 기린다, 기념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면 그 다음 문장,
다음의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다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어떤 게 맞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아마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없어요. 왠지 어색해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찬양 부릅시다 이상해요. 스스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그러면 왠지 맞는 것 같아. 자, 왜 그럴까? 거기에는 사실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죠.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신다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 뭐가 우리 귀에 더 익숙합니까? 받으신다. 하나님이 찬양 들으십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하나님은 찬양을 들으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신앙 양심으로 이게 맞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찬양은요,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거라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받으시는 거라면 드려야 되겠습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찬양은, 그리고 찬양대는요, 노래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2차적인 거고, 노래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다음 순서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화음을 잘 맞출까? 어떻게 하면 박자를 잘 맞출까? 이거를 노력하는 건 다음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왜요? 찬양은 들으시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시겠는가? 역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압니다. 뭘 먼저 보겠습니까? 마음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아하, 제일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한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귀를 가지고 듣죠. 그 다음에 입술을 보고 표정을 봅니다. 그건 다음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보는 거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거든 먼저 마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합당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필요할까? 찬양하기에 합당한 마음. 어디선가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죄가 없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신앙생활 할 때 다 필요한 마음이고, 찬양대원으로서 찬양할 때 필요한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좀 특별하게 찬양하는 사람은 가져야 할 마음.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은 꼭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안 가지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네, 유인물의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찾도록 시간을 드리는 건 성경에 그래도 표시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립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찬양의 가장 합당한 본은요, 아마 천국에서 나올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이, 또 모든 천만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는 더러운 마음 없이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서 하는 찬양이 제일 모범이 되는 찬양일 텐데, 그때 이런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 내용에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뒷부분도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러면서 경배하잖아요.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진실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그분은 정말 영광 받으셔야만 해. 하나님, 그분은 너무너무 감사하셔. 하나님, 그분은 내가 모든 영광 다 돌려도 부족해. 하나님, 그분은 나에 있어서는 최고야. 너무 감사하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께 대한 인정,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진짜 다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 그거를 인정하는 마음이 찬양대원한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처음 만나서 악수를 할 때요, 친한 사람하고 잘 있었어? 악수를 하고, 높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악수하죠? 이런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황송하니까 나도 모르게 낮아집니다. 그분 앞에 딱 가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진 않을까요? 정말 높은 분 앞에는. 왜요? 그냥 그 앞에 내가 그렇게 숙여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요, 진짜 황송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서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십니다. 모든 영광 다 받으셔도 부족합니다. 이 마음이 찬양대원한테는 진짜로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므로 이 노래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을까? 이것 먼저 생각하는 건 사실 찬양하는 사람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을까? 좋아할까? 그때 모인 사람들이 우리 찬양 듣고 그냥 막 눈물 한 번 흘렸으면 좋겠다. 이것 먼저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불러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뭐냐?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들으시고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감동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 사람은 마음 못 봐도 하나님은 보셔요. 정말 진짜 우리 이 세상에서 참 찬양에 본이 되는 게 있다면 저는 북한이 생각나요. 김일성 수령님을 찬양하는 그 예술단 있죠. 그 앞에서 그냥 막 수령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저렇게까지 한 사람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마 김일성도 모를 거예요. 그 마음속엔 저 왼수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목소리로는 막 찬양하니까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아주 좋아할 수도 있죠. 마음을 못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찬송한다? 그 하나님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마음을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드리는 찬양,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찬양대석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러나와야 돼요. 그게 찬양대가 늘 품고 살아야 되는 마음입니다. 죄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의 세계는 꼭 죽은 다음에야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거 생각 별로 안 하고 사셨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구원받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성령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니까 기도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다, 이거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기도해봤자 누가 들어? 누가 그 기도 들어줘?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찬양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찬양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 부분에 써놨습니다. 찬양에 무엇이 있다고요?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의외로요, 찬양대원들이 찬양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물어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찬양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찬양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뭐 이런 거? 찬양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져요, 즐거워져요, 마음이 좀 해소가 돼요. 그게 찬양의 능력일까요? 그것밖에 없을까요? 찬양에요, 기도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찬양대원은 알아야 됩니다. 찬양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찬양하면서 그 능력을 다 불러와야 돼요. 찬양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다음번에 배울 텐데요.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요, 음악의 능력이 있다고들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문단에 써 있죠. 음악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의 능력이 있다, 그 음악을 이용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음악 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예? 심리치료? 예, 음악 심리치료 있죠. 또 태교 있죠. 음악 가지고 합니다. 심지어 저쪽에 우리 갔던 그 화원,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를? 꽃동산이라 해야 되나? 잊어버려. 수목원 같은데 거기 음악을 쫙 틀어놔요. 그리고 간판이 있는데 이곳은 음악으로 식물을 자라게 하는 시범지역입니다. 이걸 봤습니다. 음악으로 식물도 키웁니다. 음악으로 어린아이들의 정서도 바꾸려고 합니다. 음악의 능력이 있다 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악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망하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빠지고 있는 헤비메탈이나 락 음악,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사람의 정서를 파괴합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음악의 능력이 있긴 있습니다. 하물며 찬양의 능력 없겠습니까? 찬양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찬양을 진짜로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찬양의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이라면 알아야 돼요. 찬양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우리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들으면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까? 만약 그런 이유로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은 어떤 음률을 어떤 기교로 연주할까일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능력만 가지고 찬양을 한다면 우리는 계속 연습을, 어떻게 기교를 부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푹 빠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감정이 쏙 빨려 들어올까, 이것만 연구할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역시 부차적인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요,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에 나타날까? 우리가 하는 찬양에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타날까? 그걸 생각하며 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찬양에는 실제로 역사하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언제 가장 크게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언제 능력이 크게 나타날까, 찬양의 능력이, 이걸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그게 찬양대입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걸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찬양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문단,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어쩌면 살아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가장 가까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요? 천국에 가면 1번 기도할까 안 할까요? 천국에 가면 왜 기도해요? 기도할 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없습니다. 봉사할까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 뭐 할까요? 찬양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온종일 찬양만 해요. 저기 요한계시록에도 그 장면밖에 안 나와요. 그날에 가면 모든 성도가 찬양만 할 거거든요. 자, 그날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찬양을 계속 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완전한 찬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이상해져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만큼 찬양을 했다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찬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찬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필요합니다. 왜요? 찬양대라도 하나님을 진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찬양했습니다. 그 코바디스란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요, 콜로세움에 풀어놓고 사자들을 풀어버리잖아요. 잡아먹으라고. 그때 그들 모여서 찬양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찬양을 해요. 옛날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동굴에 들어가서도 찬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우리보다 더 했지만 그들은 늘 찬양이 넘쳐났어요. 그들의 삶에는.
바울과 신라는 감옥 들어가서도 찬양했고 매 맞고 나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이 넘쳐났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주님 볼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주님 볼날이 다가오면 찬양이 더 많아져야 돼요. 더 기뻐야 되고. 그런데 아니에요. 찬양이 줄어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찬양이 사라져요. 좋을 때만 찬양하고 힘들 땐 찬양 없어져요. 신앙이 어려워지면 찬양은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진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누가복음 하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요, 주변의 제자들, 어린이들 다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시끄럽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쟤들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방금 읽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않으면 피조물들이 소리 지르고 찬양할 겁니다. 아니, 지금도요, 저 밖에 있는 수많은 나무와 수많은 돌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피조물이 이 마지막 때 탄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짜 찬양은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찬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건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찬양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제 그리스도인만 바라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마지막 때니까 더욱더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 볼날이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그게 찬양대의 의무입니다. 찬양대가 이 마지막 때 마땅히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늘 찬양대한테 강조하는 게요, 전도는 전도사가 하겠습니다. 찬양대는 찬양하십시오. 전도하는 건 전도인이 가르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인들이 가르치겠습니다. 찬양은 찬양대가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양은 찬양대가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행실로요. 이게 찬양이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한테 찬양 가르치고 진짜 모범이 되는 찬양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찬양해야 되고, 답답할 때 먼저 찬양해야 되고, 그게 찬양대예요. 우리가 서서 여기 찬양할 때요, 찬양대의 화음만 보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저 자매님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찬양하네?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저 형제님, 그래도 어떻게든 저렇게 찬양하고 계시네. 그게 진짜 찬양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찬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짜 찬양하셔야 돼요. 그 선봉에 찬양대가 서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해 보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디에 더 복 주실까요? 너무 당연한가?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데다가 복 줄까요?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복 주는 게 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막 드리는 교회와 찬양이 없는 교회, 어디다가 하나님이 더 마음 두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찬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늘 위로받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1번 목표가 전도하는 거라 해도요, 찬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의무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거고, 두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전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찬양도 해야 됩니다. 그 찬양에 찬양대가 선봉에 서야 돼요. 무엇이 찬양인지 알고,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알면, 나도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찬양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잠깐 우리 기지개 좀 켜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켜고 이제 3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혹시 지금 시간이 한참 피곤한 시간이고 해서 피곤해하는 분은 없지만 좀 피곤을 몰아냅시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잊어버리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 뭐예요? 첫 번째 이유 뭐예요? 찬양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찬양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찬양에 능력이 있으므로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으므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될 겁니다. 글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를 바꿔도 되겠지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연히 더욱더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찬양,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3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대원.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양해야 할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려면 내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그걸 위해 먼저 봉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종류의 봉사를 하려 하십니까? 봉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이것도 봉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여기 서비스가 안 좋아 그러죠. 서비스가 안 좋아. 서비스가 봉사거든요, 영어로.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서비스, 그것도 봉사예요. 혹시 찬양대가 그건가요? 또 봉사의 개념 중에 자원봉사라고 있어요. 엑스포 한다, 여기서 뭔가 아주 큰 행사를 하면 제가 자원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도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찬양대의 봉사가 자원봉사랑 비슷한 개념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분이 있어서 탈이죠.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대가를 바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만약 대가 안 주면 뭐라고 하죠? 왜 대가 안 주냐고 고소하죠. 그러니까 그건 찬양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대가 안 주면 나 이제 안 해,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르바이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원봉사는 뭡니까? 스스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내가 한번 새로운 거 한번 해보고 한번 내가 남들에게 도움도 주고 나도 또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하다가 아무런 보람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대 하는 게 내가 나름대로 보람 느끼기 위해서 합니까? 보람을 찾고자 찬양대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보람 때문에 합니까? 그럼 뭐냐? 그 다음 줄에 나온 게 진짜 찬양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면 대가나 보람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감사와 충성으로 하는 봉사. 마음에서 감사와 충성이 우러나와서 하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일화들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장군이 어떤 죽어가는 사람 포로를 살려줬더니 장군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내가 장군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는 그 병사, 그게 봉사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한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이 이제 됐다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주인을 사랑해서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로,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나? 자, 자기를 떠나지 않겠다는 종에게 그 표로 한 게 있어요. 주인이 뭐죠? 귀를 뚫습니다. 귀를 딱 대고 뚫어요. 나는 이제 주인님의 진짜 종, 영원한 종입니다. 이게 봉사예요. 나는 주인님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의 봉사는요,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다 그겁니다. 보람 가지려고 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냥 감사해서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라도 주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하는 게 찬양대예요. 그게 봉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안 하셨다면 그런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게 봉사자의 합당한 마음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대가 바라지 않고, 보람 바라지 않고, 그냥 감사해서 이거 하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기뻐서, 그게 봉사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거 있는지 없는지 다 아셔요. 봉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죠. 자, 2번 봉사의 참 의미,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일부러. 이 봉자가 받들 봉자, 사자는 무슨 사자? 원래는 무슨 사자로 쓰이죠? 일사자. 일사자로 자주 쓰이는데요, 이 사자가 섬길 사자로도 쓰입니다. 사군이충, 사친이효, 이렇게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부모를 효로서 모신다. 그때 사자가 이 사자입니다. 섬길 사자예요. 봉사할 때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자를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봉사는 절대 일 아닙니다.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져요. 그럼 뭐냐, 봉사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받들고 섬기는 게 모든 게 봉사입니다. 받들고 섬긴다는 건 뭔지 아시겠죠? 끝까지 나는 낮아지고 끝까지 상대방은 높아지는 게 봉사예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멈춰도 되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좀 위치 바꿔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봉사는요, 끝까지 낮아져서 계속 섬기는 거,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는요, 섬기는 행위예요. 그래야만 내가 진짜 참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섬긴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섬긴다는 말이 가능할까요?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뭘 섬겨요? 나를 섬기나? 그건 아니잖아요. 섬긴다는 말은 틀림없이 대상이 있어요. 봉사라는 건 대상이 있습니다. 찬양대 봉사도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을 잘 알아야 내가 진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3번 봉사의 대상. 섬김을 받을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것을 정확히 알면 봉사할 때 일반적으로 겪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형제자매님들하고 상담을 가끔씩 하게 될 때요, 전도사님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봉사하면서 문제 걸려서 상담을 합니다. 봉사하면서 문제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3번이고요. 여기 나오는 3번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1번, 2번의 경우도 참 많습니다. 봉사의 대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문제가 걸려요. 봉사가 뭔지 모르니까 봉사하다 문제 생깁니다.
정확하게 알면 봉사하다가 문제 안 생깁니다. 첫 번째 대상이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봉사의 첫 번째 대상 누구예요? 주님이요. 주님이 봉사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멸시를 받아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 봉사자의 마음입니다. 주님만 섬김 받으면 됩니다. 나는 대가 없어도 됩니다. 나는 보람 없어도 됩니다. 그게 봉사예요. 내가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오더니 여기 누구 청소했어요? 뭐 쓰레기 있네? 이 말 딱 들으면 완전히 상해버려요. 나 이제 다시는 청소하나 봐라. 이거 봉사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봉사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난 됐어. 나는 아무 대가 없어도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 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요 괜찮습니다. 문제 안 걸려요. 근데 그런 일로 문제 걸리면 자원봉사한 겁니다. 보람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고. 봉사는 완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주님입니다. 주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기뻐하시면. 내가 집에 너무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 처리하고 헐레벌떡 왔어요. 찬양대 9시 반에 모이는데 10시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파트장님이 30분 늦었네요. 벌금 내세요.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주고 말이야. 아 봉사하기 싫어. 이 사람 봉사 안 한 겁니다. 하나님만 보셨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 영광 받으셨습니다. 내가 그러는 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봉사하는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했다고 봉사 못하겠다. 그게 처음부터 봉사자의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영광 받으셨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주님만 기뻐하셨겠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뭐 해야 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흥하신다면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봉사예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천국에서 빛나게 하실 거예요. 누구 그때 청소한 건 내가 봤다. 누구 그때 최선을 다해서 온 것 내가 봤다. 그럼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은 주님입니다.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할 때요, 주님이 기뻐하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셨겠다. 주님은 틀림없이 보셨다. 그러면 만족하십시오. 나는 봉사했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봉사했어요. 그럼 된 겁니다. 두 번째 봉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인데, 두 번째 봉사의 대상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 행위의 직접적인 수혜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뭐라고 표현할지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봉사할 때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죠? 교사의 봉사자의 직접적인 대상은 학생이죠. 학생입니다. 자, 학생을 당연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1번은 주님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 1번은 주님이에요. 그러면 찬양대가 찬양 봉사할 때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대상은 누굴까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누구?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자, 이게 찬양대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는요, 범위가 작아요. 교사는 학생만 섬기면 돼요. 그런데 찬양대는
성도 전체를 섬겨야 돼요. 왜요? 성도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쪽은 만족시켜도 저쪽은 만족 못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힘들어. 어떻게 다 만족시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그분들 섬기려고 찬양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다 기뻐할까? 그거 연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아유, 찬양대 요즘 연습 안 하나 봐요. 왜 그래요? 만약 그랬다고 해봐요. 아유, 나름대로 찬양대 열심히 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기본도 안 됐구만. 이래야 돼요? 아닙니다. 아, 우리가 노력 덜 하나 보다. 왜요? 아직 우리를 통해 섬김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힘든 겁니다. 왜? 전체를 다 섬겨야 돼요. 큰 교회면 큰 교회로서 찬양대 힘들어요. 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다 있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마음 상처받으면 역시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찬양대는 성도를 섬깁니다. 전체를 섬겨요. 그들 모두가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 절대 심려 상심하지 마십시오. 아, 우리가 덜 섬겼구나. 더 섬기자. 이게 진짜 봉사자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알아도요, 잘 안 됩니다. 알아도 소리 들으면요, 지가 해보라게 이런 마음 막 나오고 말도 나와요. 특히 임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임원들에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늘 가지십시오. 성도 전체를 섬긴다. 누구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더 섬겨야 한다. 직접적인 수혜자를 다 섬기는 겁니다. 바닥에 엎드러져서 섬기는 게 섬김입니다. 세 번째, 자, 이게 많은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세 번째 대상이 뭡니까? 같은 봉사자예요. 자, 세 번째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같은 봉사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요. 여러분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이 내가 봉사의 대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동역자라고 해서 그냥 이분은 나랑 똑같이 섬겨야 될 사람이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 못하고 살면요, 봉사다가 문제 많이 걸립니다. 와서요, 같이 봉사하는 누구 때문에 힘들대요. 또 판단이 된대요. 아, 저 자매님은 왜 저런데? 찬양대가 저래도 된대? 판단하고 있어요. 아니, 특히 교사들, 아니 선생님이 저러면 안 되잖아, 막 판단합니다. 틀렸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안 돼 있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봉사의 세 번째 대상은요, 같은 봉사자입니다. 같이 하는 교사나 같이 하는 찬양대원을 진심으로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섬김을 보았노라, 진짜 봉사했다고 말씀하셔요. 누군가가 빠졌습니다. 지각을 자주 합니다. 결석을 자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어쩌면 무단결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누구 왜 그래? 빼버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겨야 돼요.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때까지 섬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로 써주시고 훌륭하게 세워주셔요. 그런데 같은 찬양대원끼리는 그런 거 없지. 잘못된 사람은 안 되지. 안 됩니다. 그것도 봉사 아닙니다. 자, 내가 진짜 봉사를 하고 싶거든. 같은 봉사자까지 섬기십시오. 그분들을 내가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 나 지금 봉사 안 하고 있다, 봉사 덜 하고 있다, 제대로 된 봉사자가 아니다 생각하십시오. 찬양대원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세 번째, 찬양대원들끼리 서로 섬깁니다. 우리 안에 판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연락해주고, 특별히 이제 파트장님들이 세워져서 연락하고 섬겨주고, 그분들이 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대장님이나 총무님이나 회계분들은 모든 찬양대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주고, 교제가 필요하면 교제를, 야외에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것을, 간식이 필요하면 간식을 통해서라도 마음이, 봉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임원들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십니다. 그 찬양대를 받으셔요. 그 찬양대원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자, 이제 내가 그런 섬김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대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이게요, 찬양들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 앞에 서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박수를 받는 봉사 부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지 않으면요, 실족합니다. 교만해지고 넘어집니다. 찬양대는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박수를 가운데서 가로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반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 살롬? 압살롬. 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을 반역을 하는데 그 반역의 시작이 이렇죠. 성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문 밖에서 다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마음을 다 돌려요. 내가 판단해주마. 내가 재판해주마. 나에게로 와라. 성으로 들어가 다윗 왕을 만나려는 사람들을 성 밖에서 자기가 다 만나가지고 마음 다 돌려놓습니다. 반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을 반역하죠. 아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의 죽음은 처참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운데서 조금씩 따먹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큰 죄입니다. 넘어집니다. 찬양대가 그러기 쉬워요. 찬양대가 으쓱해가지고 찬양의 밤 잘했다고 소리 들어야 할 텐데 솔로 한번 해놓고 잘했다고 안 하나.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찬양대원들은 늘 있어야 돼요. 아주 긴장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여기 인용된 말씀 18장 7절에서 8절 인용이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사울 왕이요, 다윗하고 함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런저런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사울이 귀를 기울였던 건 뭐냐? 백성들의 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이 뭐라 하나 보자. 들어보니까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다윗을 더 높이거든요. 기분이 확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나 듣자 그때 이미 그 마음은 교만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비춰봐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나 보자. 그때부터 교만한 거예요. 이미 위험합니다. 찬양대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일반 다른 봉사도 그렇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을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조장님한테 오늘 참 맛있었습니다 그래요. 옆에서 진짜 맛있는 반찬은 다른 자매님이 했는데 그 자매님이 속이 상해버렸어. 왜 조장님이 다 받아? 누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 상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나 보자. 나보다 남을 높이는지 어쩐지 들어보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찬양대. 누군가는 아주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 보이는 데에서 누군가는 또 찬양 봉사 외에 또 뭔가를 하고 있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할까? 그게 교만한 겁니다. 다 했더니 박수는 지휘자님만 다 받았어요. 고생은 다른 분들이 했는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마음의 문제 삼지 마셔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지휘자님이 받은 박수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으쓱으쓱 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박수 받는 게 차라리 시험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의 말에 귀를 예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그게 늘 민감하셔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 자, 이거는 찾아서 밑줄이 안 그어진 분들 한번 밑줄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5편. (115편) 1절. 115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자, 이 시편 기자는요 정말 긴장하고 있어요. 행여라도 자기한테 영광이 돌아올까? 주님, 저한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님께만 돌리십시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칭찬도 아버지 홀로 다 받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족합니다. 이게 마음이랍니다. 이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찬양대원들이 갖춰야 될 마음입니다. 그 마음 이상의 것을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다른 어떤 봉사부서보다 찬양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킴. 예, 당연한 거지만요, 찬양대는 찬양할 때 제일 먼저 누가 그 찬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죠. 찬양대는요 딱 서면은 하나님과 마주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딱 계시는 거니까 찬양대는 하나님과 마주 서는 거예요. 교사에 학생하고 마주 보면 돼요. 내가 죄 짓고 와도 학생 앞에 조금만 미안하면 돼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르치고 나서 회개합니다. 찬양대는요, 죄 짓고 왔는데 하나님과 마주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 해결하지 않고 못 섭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실까요? 죽은 자의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도 있고, 저희가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냥 지절거리는 헛된 노래로 들을 수도 있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깨갱깨갱하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찬양대원은 딱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와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서 노래 부르고 끝나고 찬양대 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찬양대 아닙니다. 신입대원, 신입찬양대원이 들어왔습니다. 뭘부터 가르쳐야 할까요? 악보 보는 법? 발성법? 찬양해야 되니까 악보는 이렇게 보세요, 발성은 이렇게 하세요, 표정은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찬양대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건요, 악보를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지휘자의 손을 보면서 지휘법을 보는 것보다 자기 손으로 먼저 기도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옆에 사람의 소리에 맞춰서 내 소리를 줄이고 키우고, 그거보다 옆 사람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찬양대원이요, 아주 신앙의 기본이 딱 갖추어져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 잘하고 발성 좋고 악보 잘 보고 그런다고 해서 찬양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옆 사람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신입대원이 오자마자 그걸 배워야 할진데, 하물며 기존에 찬양하고 있는 분들은요, 당연히 그게 갖추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매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 그래서 자기를 늘 변화시켜야 합니다. 찬양대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부서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이게 얼마나 찬양대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하고 또 얼마나 두려운 부서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 시간 없는데 찬양대나 하셔요. 찬양대나. 찬양대 나가 붙어요. 찬양대가 얼마나 위험 있고 두려운 부서인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뭐 좀 빠졌다고 찬양대 나 없어도 충분히 하는데, 찬양대가 어떤 찬양대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서인지 몰라서 그래요. 대충 연습합시다,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찬양대가요, 하나님과 마주대야 하는 부서예요. 그런 부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찬양은 믿음의 꽃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찬양대는 교회의 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웃는 표정 짓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사단 마귀 앞에서 먼저 웃으십시오. 사단 마귀 앞에서는 찡그리고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있고, 힘든 일 때문에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면서 표정만 웃는다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은혜 찬송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러고 있으면 누가 받으시겠어요? 그 찬양을. 너부터 해야지. 그래서 찬양은요, 하기 전에 가사부터 읽으시고, 가사에 먼저 간증, 아멘이 되시고 내 간증이 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부탁하는데, 이제 우리 지휘자님이나 찬양대장님, 새로운 곡을 연습하실 때 가사 먼저 쭉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찬양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하건대, 찬양대원들은 최대한 외워서 오십시오. 악보를 놓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외워서 오셔서 가사 내용을 미리 생각하며 해보십시오. 그게 나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겁니다.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딸딸딸 읽고 있으면 그게 찬양이 될 줄 아십니까? 찬양대가 평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연습 시간하고 찬양대 서서 하는 시간만 하는 봉사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찬양대는 평일 종이라는 게 찬양대 봉사입니다. 가사도 외워야 되고, 가사대로 살아야 되고, 가사에 음미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늘 변화시켜야 되고, 그러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겁니다. 가사 음미하십시오. 가사가 내 것이 되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임원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아주 강압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방법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마음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노래를 하기 원합니다. 자,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찬양이 있으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을 하려면 영적인 찬양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찬양. 그러면 당연하죠.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없이 찬양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기교가 좋아도요, 기도 없으면 딱 그 순간만 좋다, 그리고 생각 아무것도 안 납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동반되면 그 기도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찬양 가사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심을 하게 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의 능력 중에 사람의 신앙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먼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고요. 찬양하시는 사람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찬양한다? 틀렸습니다. 기도하십니까? 하고 계시겠죠? 말씀 보십니까? 말씀 보고 계시겠죠? 골로새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말씀이 풍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인만 말씀이 풍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 영적으로 능력 있는 노래를 하려면 마음에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찬양대가 그래서 쉬운 봉사가 아닙니다. 날로 먹는 봉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찬양대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도 필요합니다. 찬양대원들 말씀 사모하십시오. 말씀 내 안에 없으면서 찬양 안 나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가사가 내 안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아주 훌륭한 찬양대가 아주 그냥 멋진 화음으로 아베 마리아 이러고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가 뭔지 아세요? 아베 마리아. 마리아가 뭐죠?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뭐예요? 마리아 아시죠? 저기 천주교에 있는 그 마리아. 아베는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아베 마리아, 그럼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요, 기독교 찬양대가 아베 마리아 이러고 있어요. 그런 테이프도 나와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요, 가사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노래만 부른 거예요. 찬양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가 틀렸어요. 분명히 이 가사 틀렸는데 모르고 불러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가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다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이러고 아베 마리아 이러고서 하나님 받겠냐고요? 기가 막히죠. 가사를 틀리게 부르는 것도 문제고 가사를 생각 없이 부르는 것도 문제고, 어린아이 찬양대 갖다 놓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찬송가 405장을 영어로 불렀다고 해보죠. 박수 엄청 받았습니다. 와, 얘들이 영어로 그냥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애들이 그 의미가 뭔지 알까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빵긋빵긋한 겁니다. 찬양 아닙니다, 제 생각에. 뭔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영어로 불렀다고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가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빵긋빵긋 불렀다고 하나님이 찬양받겠습니까? 사람들이야 기뻐할지 몰라요. 박수 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애타할 수도 있습니다. 너 그 내용 아냐? 너 방금 무슨 마음으로 불렀느냐? 물어보실 때 할 말이 있어야 할 겁니다. 찬양대는 주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일날도 늘 주일날 할 찬양을 놓고 생각하며 음미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찬양은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외우셔요. 자, 첫 번째 마음으로 합니다. 두 번째 생활로 합니다. 생활로 찬양하라. 세 번째 입술로 찬양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입술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입술로 찬양하라. 네 번째 표정으로 찬양하라. 그게 찬양하는 네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생활로, 입술로, 표정으로. 그 네 가지가 우리가 갖춰질 수 있도록 찬양대는 늘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번엔 찬양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 끝으로요,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57편을 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고 있는데, 이 57편을 어디서 썼냐면 제일 그 위에 57자 위에 작은 글씨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썼습니다. 다윗은 그때 사울을 도망다니기에 바빴습니다. 다윗은 그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여 세상에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상황에 있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도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때 진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방금 읽은 9절부터 11절로 찬양이 하나 있죠. 복음성가 아셔요? 내가 만민 중에. 모르시나요? 내가 만민 중에. 아시는 분만, 모르는 분은 여기 가사가 그대로다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기까지만 하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 그게 진짜 찬양하는 자세의 마음이고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요. 나눠드린 유인물 한 번씩만 더 복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는 찬양하는 입술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든 것들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찬양대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해 주님만이 홀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 찬양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녹화를 괜히 했다 싶은 게요.